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 중 4번째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업도시였습니다. 내륙으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인 조합을 운영할 정도로 염색 산업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그렇지만 뭔가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 해도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말에 뭐해?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 세탁협회, 미용사협회 뭐 이렇게 다 하잖아. 그 연말에 주로 뭐 합니까? 연말에 뭐 안 해봐서 몰라? 사업을 크게 안 해봐서 몰라? 미용실은 없어요? 그런 거 있나? 있어? 다 있어요? 가면 뭐해요? 춤추고 노는 거예요. 하다못해 음악을 콘서트 한다고 해놓고서도 조집사가 빠졌지만 댄스 파티하고 술 마시고 헷갈리잖아. 음악이라는 콘서트라는 좋은 이름 대고 그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어둠침침한 조명을 켜고 댄스 춤을 추는 그런 음악을 하고 이게 참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두아디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침묵을 내세워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겠습니까?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할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여러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중잣대일 것입니다.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 한국 사회에서 대중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이중잣대를 비꼬아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을 지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 내로남불. 시작. 내로남불. 다른 건 못 외워도 이때 요걸 외울 수 있잖아. 내로남불. 무슨 불란서 말 같기도 하고. 내로남불. 하나의 똑같은 기준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치판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중잣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여기 나와서 뭐 이상한 짓 합니까? 경건한 모습 취하고 언어도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하루 보냅니다. 그런데 차 타고 나가서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 또 진행될 때는 여기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해도 전혀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냥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세상 가치관 갖고 사니까. 오늘 대표기도 전집사님 잘했는데 그거 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미리 다 들은 것 같이 했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잖아. 우리의 삶. 그걸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힘이 없는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중잣대의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하던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안 읽는 것 같아. 다시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보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이 도시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불리는데 지금도 인구가 6만 7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은 도시에 있던 작은 도시에 있던 무슨 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작지만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7교회 중에서 칭찬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책망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한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 나옵니까? 시작.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대단하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담은 언어,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칭찬 들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경들을 참아내는 인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발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책망을 받은 사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발한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활발한 사업. 교회가 돈 벌려고 무슨 마켓을 운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다른 어떤 교회에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이 바로 이 사업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선교 사업이든 구제 사업이든 주저함 없이 복음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찬받을 만한 장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교회가 또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무슨 책망 들어야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들의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빌립보. 여러분 이거 애워야 돼. 기본적으로 이 마케도니아 저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쪽에 가가지고 바울이 3차 여행을 쭉 간 게 있죠. 3차 여행 때 돌아갔던 지역 있잖아. 빌사르베아하고 지금 우리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아니야. 근데 이미 맨 처음에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 출신 여류 사업가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다가 성령께서 막음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을 향하잖아요. 마케도니아. 그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의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만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여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향도 같이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 여자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세벨이야. 뭐 하는가 했더니 뭐 다른 걸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거 좋아요. 사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뭐 받아줘야지, 교회가 다 사랑이잖아. 그게 너무 강했어. 사랑이 좋지만 그거 사랑 아니거든. 그 문제가 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여인, 교회에서 또 돈을 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뭘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참 나오게 해서 그냥 11주도 좀 많이 내게 하고, 교회도 좀 옮겨야 되잖아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런 장로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영입을 해야죠.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뭐야 이게 지금. 근데 이 여자는 우상숭배하는 여자예요. 우상숭배하는 여자.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교인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이 교회 내에 물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끊었어야 되는 건데, 회개하세요 하고 안 되면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냥 계속 교회 나오게 해서 다 물들은 거예요. 야곱야곱. 사탄 그 유혹하는 것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얕고 강한지 몰라요.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두아디라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던 그런 상업도시였어요. 루디아도 이런 장사를 하면서 빌립보를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돈이 많았고, 이 돈으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길드, 그 조합 형태의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에서 흥행하던 조합들은 당시 이 도시에 존재하던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까 동영상 보니까 그 신전이 무슨 신전이라고 그래요? 아폴로 신전이라고 그래요. 아폴로 신전.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다가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친 돈을 다시 갖다가 술을 먹었고, 바치고 나서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고, 심지어 이 신전에 고용된 여자 사제들, 말이 사제지 창녀들이에요. 창녀들을 선택해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돈으로 쾌락을 사고 어둠 속의 향락으로 인생을 즐긴 것입니다. 이 길드라는 조합 모임에 파티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친교를 앞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빠지면은 뭐 넌 우리 조합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 물건을 너 싸게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니까 거기 참석했다가 그냥 이 음행에 빠지고 어둠 속의 향락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씩 접어 들어가고요. 누가 그렇게 시작이 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가 물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 그 지나친 사랑으로 숫자를, 교인을 많이 늘리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교회가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왜 내보내야지? 안 내보내니까, 안 내보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안 내보내니까. 숫자 늘리다가 뭐 자랑하다가 그런 거 보다가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란 말이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요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징계가 없기 때문이다.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교회 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왜 믿는가?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문화에 빠져들어서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주중의 일상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환경을 핑계 삼아서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런 핑계,
어떻게 해요?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이런 핑계. 하여튼 많잖아,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장관을 드려야죠. 이러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환경을 핑계 삼고 합리화하고 또 불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21절 이하 23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었는데도 음행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음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순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누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까? 나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시 거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위선자를 모르겠습니까? 위선 다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 나는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한마디로 너희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책망과 경고만 하시고 곧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기회를 주세요. 26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며 새벽별 곧 자신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그 교훈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킵니까? 신앙의 신결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기준, 이 이중 잣대,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삶과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이 다른 그런 우리의 이중적 삶의 태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해야 하고, 여러분 사는 곳에서 내 삶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대체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정도면 이거 크리스찬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투명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첫 걸음? 회개하는 게 첫 걸음이에요. 교회 오면 회개부터 부르짖어야 돼. 회개.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회개하거나 말거나. 둘째로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 있으면 여러 사업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긴커녕 돈을 과신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돈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도 섬기고 잘해보지. 이거 좋은데, 생각 참 좋은데, 그런데 돈을 너무나 과신하게 됐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이면 못할 것 없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인생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궐 같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두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집안의 평안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얼마간 마음도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다 세상 가치를 우리 속에 지니고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망가진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극복하셔서 신앙의 순결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 다른 무엇이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곳으로는 더 이상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어진 믿음,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주어진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을 가져다 줄,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럴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하죠. 다니엘 세 친구. 대제국 바벨론의 절대 군주 앞에 서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명령을 따라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고수할 것인가.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들이 무슨 선택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진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는커녕 목숨까지 내놓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인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만족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부끄럼 없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